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나를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같이 에스파뇰 찬양하시겠습니다. Cuando estés cansado y abatido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Cuando estés cansado y abatido, dilo a Cristo.
Cristo, dilo a Cristo, angustiado por el oído, dilo a Cristo el Señor. Dilo a Cristo, eres tu amigo mejor. Otro no hay como el amante hermano, dilo a Cristo el Señor. Si en ti sientes grande amargura, dilo a Cristo, si en tu vida hay faltas ocultadas, dilo a Cristo el Señor. Dilo a Cristo, eres tu amigo mejor. Otro no hay como el amante hermano, dilo a Cristo el Señor. Si el luna de tristeza temas, dilo a Cristo, si sangre mañana tristes, dilo a Cristo el Señor. Dilo a Cristo, eres tu amigo mejor. Otro no hay como el amante hermano, dilo a Cristo el Señor. Te perturba el contemplar la muerte, dilo a Cristo, en el reino anhelas pronto verte, dilo a Cristo el Señor. Dilo a Cristo, eres tu amigo mejor. Otro no hay como el amante hermano, dilo a Cristo el Señor. 아멘. 딜로아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회개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뿐만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삼켜주실 것을 놓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flaqueza, mis pecados, todo rindo a ti.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도와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욕심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또한 진리로 향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가 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아포칼립시스 12 versículo 7 al 12.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아르마스케 우사 엘 디아블로. 아르마스케 우사 엘 디아블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La semana pasada hablamos sobre el propósito de la iglesia.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 나눴죠.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교회 감독자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양육하게 하셨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교회를 양육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La razón por la que Jesús dejó la iglesia en esta tierra es para predicar el evangelio.
La iglesia debe hacer discípulos y difundir el evangelio al mundo. Entonces el Espíritu Santo levantó supervisores en la iglesia y los hizo entrenar a los santos.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에서 제자가 태어나는 거. 이게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제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방해합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마귀의 방해 속에 거하게 돼 있어요. Aquel le teme más el diablo nacer los discípulos en la iglesia. Por eso tratan de impedir que los discípulos salgan por cualquier medio y método. 자, 그럼 이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는가? 또 마귀가 사용하는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oy veremos cómo el diablo interfiere con la iglesia y qué armas usa el diablo. 자,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볼 텐데, 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하늘에 전쟁이 있다. 자, 땅의 전쟁과 다르겠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Después hubo una gran batalla en el cielo. 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게 되죠. 자, 근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되죠? 9절에 보면은 용이 내어 쫓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9절에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렇죠? 용은 뭡니까? 뱀, 마귀, 사단. 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Fue arrojado a la tierra y sus ángeles fueron arrojados con él. 그죠? 함께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이 말씀은,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일까요? 보이지 않는 전쟁일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겠죠. 그죠? 땅의 전쟁은 눈에 보이죠. 그러나 하늘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미가엘, 이 천사들, 그 사자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곧 하늘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용, 곧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Juan está diciendo que hay guerra en el cielo. Esta guerra no es una guerra visible, sino una guerra espiritual invisible. Es una guerra entre los ángeles invisibles y el diablo.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마귀의 전쟁인데, 자, 미가엘은 누구죠? 미가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그렇죠? 자, 용은 미가엘과 싸웠지만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용의 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용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용이 가졌던 특징? 그 나오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이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속인다는 거죠. Miguel es un ángel enviado por Dios. El dragón luchó contra Miguel, pero no pudo ganar y fue arrojado al suelo. Este dragón ha tenido varios apodos. Era la serpiente antigua, también llamada Diablo y Satanás. ¿Y cuál era la característica más grande de este dragón?
fue para engañar al mundo entero. engañar, engañador, 속이는 자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은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속이는 자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Lo que debemos recordar aquí es que el diablo es un engañador. 자, 마귀는 속이는 자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마귀와의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쉽게 말해서 속지 않는 거죠. 속지 않는 거죠. 속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속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Cómo ganar la batalla con el diablo? Hay que no dejarse engañar. Tenemos que estar atentos para que no seamos engañados por el diablo. Debemos tener discernimiento espiritual y estar alerta para que no seamos engañados por el diablo. 자, 마귀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마귀는 아무나 무조건 속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을 속일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마귀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Sin embargo, el diablo no puede engañar a la gente incondicionalmente. Para engañar a la gente se deben cumplir ciertas condiciones. ¿Cuáles son las condiciones? 자, 그 조건이 뭘까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까?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건은 욕심과 정욕이에요. 사람이 가진 욕심과 정욕.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Su condición es la codicia y el deseo de la carne. Atacan a las personas con codicia y deseo en sus corazones como cebo. 자, 미끼를 삼는다. 자, 낚시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낚시하는 건 봤죠? 그렇죠? 낚시할 때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어요. 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는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거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어쩌다가 찢겨 나가서 예, 물고기가 떨어져 나가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미끼를 물면 끝나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Alguna vez has visto un pez con un cebo escaparse mientras pesca? Por supuesto, a menudo se rompe la boca y los peces se escapan. Sin embargo, casi todos los peces cebados son atrapados y mueren.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욕심과 정욕, 이것을 사람이 물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이 미끼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Asimismo, es muy difícil para una persona que está poseída por la codicia y el deseo escapar de las tentaciones del diablo, porque el diablo nunca pierde el anzuelo.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가,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El apóstol Santiago advirtió a los santos cuán peligrosa es la codicia. 자, 야고보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욕심에 이끌린다라고 했죠. Sino que cada uno es tentado cuando de su propia concupiscencia es atraído y seducido. 자,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 한나가 정말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한나가 읽는 게 낫겠다. 내가 읽는 것보다. ¿Ve? Entonces, Entonces la concupiscencia, después que ha concebido, da a luz el pecado, y el pecado siendo consumado da a luz la muerte. 다음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Amados hermanos míos, no erréis. 아멘.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무섭죠.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은 결국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는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La codicia lleva al pecado y el pecado lleva a la muerte. Entonces debo tener cuidado con mi codicia. 욕심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욕심을 버려야지 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죠. Debemos renunciar a nuestra codicia para no caer en la tentación. Debemos abandonar la codicia para que el diablo no nos engañe. 그렇죠? 자, 욕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Además, el apóstol Juan advirtió estrictamente en contra de vivir según los deseos de la carne.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자, 한나 por favor. No améis al mundo ni las cosas que están en el mundo. Sino alguno ama al mundo, el amor del Padre no está en él.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Por qué? Porque todo lo que hay en el mundo, los deseos de la carne, los deseos de los ojos y la vanagloria de la vida, no proviene del Padre, sino del mundo. 아멘.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자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Los que aman al mundo están lejos del amor de Dios. Y los que aman al mundo son cautivados por los deseos de la carne, los deseos de los ojos y la vanagloria de la vida. Y el resultado es el terrible juicio de Dios.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귀는 무엇과 무엇을 이용합니까? 욕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죄를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참수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De esta manera, el diablo usa la codicia y el deseo de una persona para hacerla pecar. Y al acusar a Dios de ese pecado, destruye a la persona.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El acusador de nuestros hermanos.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저 참수하던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는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예요. El diablo es el que acusa a los santos día y noche sin cesar. 참소가 무슨 뜻이죠? 참소한다. ¿Qué significa acusación? 참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고 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발한다는 뜻이죠. 고발한다. Acusar significa criticar los pecados de otros y acusar a Dios de sus pecados. 그러니까 마귀는 자,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를 참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El diablo engaña a las personas para que cometan pecados, acusándolos de sus pecados y llevándolos al juicio de Dios.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과 참소하는 것,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것과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 고자질하는 것. 이게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다치고 상하고 무너지고 결국엔 죽임을 당해왔어요. Engañar y acusar. Estas dos son las armas más usadas por el diablo. Muchos santos han resultado heridos y asesinados a causa de esta arma. 자, 이 무기에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죠. 그렇죠? 근데 이 다윗도 마귀가 사용한 무기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David, el guerrero de la fe que conocemos bien, también sufrió mucho por el arma que usó el diablo. 자, 그럼 우리가 잠깐 이 마귀가 어떻게 다윗을 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eamos cómo el diablo engañó a David e hizo sufrir a Israel. 자, 우리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por favor. Pero Satanás se levantó contra Israel e incitó a David a que hiciese censo de Israel. 그렇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이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느냐? 다윗을 격동하여 자, 인시또 아 다윗 이렇게 나오는데 격동한다.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뭘 하게 했느냐? 계수한다. 센소 데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계수한다. 인구조사. 그렇죠? 자, 사단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자, 사단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Satanás se levantó y peleó contra Israel y de repente conmovió el corazón de David. ¿Qué significa esto? Significa guerra espiritual. La guerra espiritual comienza con el ataque invisible de Satanás.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한 공격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에 뭔가 미끼가 있었어요. 욕심이죠, 욕심. 이것을 사단이 이용한 거예요. Pero Satanás no movió el corazón de David sin razón. Entonces, ¿cuál fue el cebo que Satanás movió el corazón de David? Era el deseo de carne que estaba en el corazón de David. 그렇죠? 자, 그 욕심이 뭘까요? 자, 다윗이 말년에 정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자랑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욕심이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이 교만이었어요. 자, 마귀가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안 놓치겠습니까? 절대 안 놓치죠.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야, 인구조사해! 그래서 즉시 인구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En los últimos años de David, a medida que la nación y el poder militar se fortalecían, sintió deseos de gloriarle, así que decidió hacer un censo para mostrar su poderío nacional. Esta fue la codicia equivocada ante Dios. Era un pensamiento arrogante que quería mostrar su gloria y ser alabado por la gente. El diablo no desaprovechó esta oportunidad, así que hizo que David hiciera un censo, y debido a ese pecado, 70,000 israelitas fueron juzgados por Dios y murieron. 끔찍하죠? 그렇죠?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속았는가? 마귀는 다윗을 어떻게 속였는가? Como engañó el diablo a David? 마귀는 다윗이 가진 그 놀라운 영광, 국력을 네가 이룬 거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꾀했는데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이 영광 내 거야. 하면서 이 영광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자, 마귀는 다윗을 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게 돼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참수하게 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보십시오. 이 교만한 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인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렸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속이고 참수하는 것. El diablo engañó el poder nacional de David como si lo hubiera rogado él mismo. Y David cayó en ese engaño y trató de jactarse de su gloria. El diablo engañó a David y acusa a Dios de su pecado. De esta manera, el diablo ha vencido y atormentado a muchas personas de fe. 자, 구육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그럼 신약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망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렇죠? Incluso en el Nuevo Testamento hay muchas personas que fueron destruidas por el diablo al engañarlos. Uno de ellos es Judas Iscariote. 그렇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Y cuando cenaban, como el diablo ya había puesto en el corazón de Judas Iscariote, hijo de Simón, que le entregase.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영적인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까요? Porque el diablo puso en el corazón de Judá la idea de vender a Jesús.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왜 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을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거든요. 은 30이 생거든요. 자, 돈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Fue porque Judas ya tenía ansias de dinero en su corazón. El dinero no es malo. El dinero es bueno si lo gasta para la gloria de Dios. Pero es un pecado amar el dinero más que a Dios. 유다는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돈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 거죠. Judas amaba el dinero más que Dios, Jesús. Entonces cambiaron el dinero y la vida de Jesús.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그것을 미끼로 삼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Si tienen un corazón que aman el dinero más que a Jesús, tengan cuidado. El diablo seguramente usará esa codicia como cebo para destruir mi vida.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알아서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뭘 품으면 안 된다? 욕심이나 정욕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마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No debemos ser engañados por saber cómo el diablo ataca a la iglesia. Si tengo codicia y deseo en mi corazón, me convertiré en un objetivo del diablo. 자,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Cómo puede evitar convertirme en un objetivo del diablo? 자, 마태복음 24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일지나. Porque donde quiera que estuviera el cuerpo muerto, allí se juntarán las águilas. 그죠? 죽음이 있는 곳. 그죠? El cuerpo muerto.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왜 모이죠? 독수리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먹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먹거리가 뭐라고요? 욕심과 정욕. 욕심과 정욕. 이게 있으면 반드시 독수리는 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 뭡니까? 없애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Porque se reúnen las águilas. Las águilas se juntan porque hay cadáveres para comer. Asimismo, si hay codicia y deseo para comer, el diablo seguramente vendrá. Debo desechar la codicia en mi corazón y tener un corazón puro para amar a Dios, para que el diablo no se aproveche de ellos. 그렇죠? 자, 만약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물었어. 이미 물었어. 내 욕심 때문에 이미 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Qué debo hacer si ya he mordido el cebo tirado por el diablo? ¿Qué debemos hacer si estamos siendo engañados por el diablo? 자,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을 하고 있으면은,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 여기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 예수님의 피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다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피는 이미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능히 구원해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La sangre que Jesús
derramó en la cruz puede lavar todos nuestros pecados. Además, la sangre tiene el poder de salvar a los que sufren de las acechanzas del diablo.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욕심, 정욕,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Solo la sangre de Jesús puede lavar todos los malos pensamientos y pecados de nuestros corazones.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미 죄를 저질렀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왜? 말씀은 죄의 생각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돼요. 회개와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Debemos arrepentirnos diariamente de nuestros pecados, recurriendo a la sangre de Jesús. Debemos purificar nuestro corazón a través del arrepentimiento y llenarlo con la palabra de Dios. Porque la palabra es un arma espiritual que ataca y vence los pensamientos de pecado. 하나님 말씀은 이 죄의 생각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예요.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이 죄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죄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만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El apóstol Juan dice que si confesamos el Señor los pecados que hay en nosotros, el Señor nos limpiará. 자,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Si confesamos nuestros pecados, Él es fiel y justo para perdonar nuestros pecados y limpiarnos de toda maldad. 아멘. 그렇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참소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야, 얘는 이미 회개했어. 내 피로 씻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고 마귀의 참소를 묵살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왜? 죄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하고 참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은 안 됩니다. 이 나중에 커져요. Debemos ser sensibles al pecado. No importa cuán pequeño sea el pecado, no debemos dejarlo ir y tirarlo. 그렇죠? 만약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거라도 붙잡거든요. 마귀는 그거라도 붙잡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거라도 붙잡거든요. Si el pecado permanece en nosotros, un día sufriremos por él. Porque el diablo se aprovecha hasta del más mínimo pecado para atacarme. 자, 이스라엘 민족 보면은 얼마나 축복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공짜로 선물로 줬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하나님께 회초리로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축복의 땅을 빼앗겨요. 왜 빼앗겼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Israel recibió la tierra de Canaán como un regalo por la gracia de Dios. La tierra de Canaán era una tierra de bendición que fluía leche y miel. Sin embargo, Israel fue disciplinado por Dios en esta tierra bendita. Y eventualmente la tierra fue arrebatada a los gentiles. ¿Cuál fue la razón finalmente por la que Israel fue privado de la tierra bendita? 왜 빼앗겼죠? 자, 가장 큰 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작은 죄를 소홀히 여겼어요. Fue porque no obedecieron la palabra de Dios. Porque descuidaron los pecados pequeños.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공격할 때 진멸하라. 모든 민족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 민족을 살려줬어요. 왜죠? 편하니까. 야, 나무 패와. 야, 물 떠와.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뒀어요. 왜? 자기들 편하라고. 그러니까 죄를 남겨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되죠? 그 소수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았는데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커져서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남겨뒀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결국 나를 삼켜버립니다. Dios claramente les dijo que derrotarán a todas las tribus de la tierra de Canaán y las destruían. Pero Israel mantuvo vivas a algunas tribus para poder vivir cómodamente. Los esclavizó cortando árboles y llevándoles agua. Así que por ahora vivía cómodamente. Pero más tarde, cuando la fe de Israel se debilitó, comenzaron a adorar a los ídolos de esas tribus. Israel, que se suponía que debía servir a Dios, vino a servir a los ídolos. Como resultado, Israel fue disciplinado por Dios y más tarde incluso la nación fue arrebatada.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살려뒀는데 결국 그 소수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으로 당하게 된 거죠. 그렇죠? Los grupos étnicos minoritarios que se salvaron porque no tenía poder eventualmente se convirtieron en la causa de la destrucción de Israel.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죄가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내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것이 나를 다시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방참 나중에 커져서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씻으면 돼요.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틈을 타지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Así somos nosotros. Si no trato con los pecados y las heridas en mi corazón, cuando estoy débil, esos pecados se apoderan de mí nuevamente. No importa lo pequeño que sea un pecado, si no se atiende, crecerá más tarde y se drogará mi vida. Siempre que recuerdas tus pecados, por favor, arrepiéntete de ellos y lávate con la sangre de Jesús. Entonces el diablo no puede atacar.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죄를 모르겠대. 난 착하게 살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뭐 회개하라는 거지?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깨끗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Algunos dicen que no conocen sus pecados en absoluto. Dice que no tengo nada de qué arrepentirme porque he vivido una buena vida. Si es así, por favor, lea la Biblia cuidadosamente. Las palabras de la Biblia tienen el poder de revelar todos los pecados escondidos dentro de m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은 이해가 되지 않죠. Incluso si no hice nada malo, todavía puede ser un pecador ante Dios. 자, 예를 들어서 난 착하게 살았어. 근데 성경에서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Por ejemplo, aunque haya vivido una buena vida, si no oro por mi prójimo, es un pecado a los ojos de Dios.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El criterio del pecado no son mis pensamientos, sino la palabra de Dios. 자,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무엘 habló del pecado de no orar. 자, 사무엘상 12장 봅시다.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나오겠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Así que Lejos sea de mí que peque yo contra Jehová, cesando de rogar por vosotros. Antes os instruiré en el camino bueno y recto. 아멘. 자, 사무엘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완벽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뭐 남의 물건을 빼앗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말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백성을 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Samuel era un hombre perfectamente bueno en público. No le robé nada a nadie. Y no mentí. No mintió. Aún así, confesó que si dejaba de orar por el pueblo, sería un pecado ante Dios. 우리도 마찬가지야. 난 정직하게 살았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경대로라면 죄를 짓는 거예요. Así somos nosotros. Incluso si vivo honestamente y no hago daño a los demás. Si no oro por mi prójimo, estoy pecando ante Dios. 우리는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살 때 마귀는 절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Por favor, oren por su familia, iglesia, y país todos los días. Por favor, oren para que la gloria de Dios se revele a través de mí. Cuando conocemos y obedecemos la palabra de Dios, el diablo nunca puede atacarnos. 그렇죠? 그럼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들과 패배한 자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자,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자, 나누게 되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아까 싸웠다고 했죠. 미가엘과 싸워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죠. 그렇죠?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죠? ¿Quiénes son los cielos y los que en ellos habitan? 천사들이죠. 그죠? 마귀와 이 싸워 승리한 그 미가엘과 천사들이겠죠. Son Miguel y sus ángeles quienes ganaron la batalla contra el diablo. 자, 그래서 하늘에서 패배한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할까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속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미가엘에게 패배한 자예요. 우리가 만약 말씀에 굳게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El diablo derrotado en el cielo bajará a esta tierra y hará el último esfuerzo. Pero no debemos preocuparnos porque el diablo ya se ha derrotado. Si nos mantenemos firmes en la palabra y oramos, seguramente disfrutaremos victoriosos.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광야는 조금만 방심하면 치명적인 해를 입는 곳이에요. 어디서 전갈이 나와서 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혹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사람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어머니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짓지 말아야지. 그럼 만약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 승리하게 됩니다. Ahora la iglesia está en el desierto donde el diablo está activo. El desierto es un lugar donde un pequeño descuido puede causar un daño fatal. La forma en que vencemos los ataques del diablo mientras pasamos por este mundo como un desierto es vivir en la verdad. Aquellos que meditan y obedecen la palabra diariamente no tienen codicia ni deseo de carne en sus corazones. Además, incluso si somos engañados por el diablo y sufres, podemos ser librados si nos arrepentimos confiando en la sangre de Jesús. Espero que recuerdas bien la palabra de hoy y ganes la guerra espiritual. Te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para que tú y yo seamos victoriosos en la guerra espiritual al desechar la codicia y el deseo en mí y llenarla con la palabra de Dios. 아멘. 우리 마음을 욕심과 정욕은 버리고 뭘로 채운다? 말씀으로 채운다. 영적인 싸움이야. 싸움을 쉽게 하려고 하면 돼요. 싸움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생길 때 이걸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말씀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고 읽어야지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 또한 힘을 써서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회개의 기도와 또한 나를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아버지 안에 모든 죄악들 아버지 정들 다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작은 죄악이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혹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회개하오니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 강갑정 집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속히 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우리 참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친 바다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세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의 문제 세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영적인 고통에 세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 시대 아버지는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합니다.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싸움을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불러서 주시옵시고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사 이 마지막 때 주여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읽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